직장 다닐 때 그 당시 세계적인 휴대폰 업체였던 노키아, 지금은 뭐 그 이름 색깔이 변했지만 삼성과 애플 때문에 완전히 이 회사가 망했죠. 그 노키아와의 기술 협력을 위해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비행기가 공항에 착륙하기 전 하늘에서 바라본 핀란드는 호수의 나라요, 산의 나라였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랐습니다. 역사적으로 땅은 넓고 호수와 산들도 많아 도무지 나라의 힘을 한 곳에 모으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핀란드는 13세기부터 19세기 초까지 스웨덴의 식민지로 지내야 했습니다. 19세기 초부터는 러시아의 지배를 받아 자치권을 상실했고 언론의 자유를 빼앗겼던 것은 물론 우리 조상들이 일제시대에 그러했던 것처럼 러시아어를 쓰도록 강요당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힘겨움 속에서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 자신의 죄와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 억압당하고 소외당하면서도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그네로 살며 때로는 이유 없이 억울함을 당해도 그래도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핀란드의 작곡가 시벨리우스처럼 우리의 영원한 조국, 본향인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물질적으로, 정서적으로, 때로는 영적으로 초라한 우리의 현실 앞에서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만약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조차 없다면 우리는 결국 아무것도 아닌 참으로 불쌍한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보면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22절은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믿음을 소개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미래를 현재로 가져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미래가 현재가 되게 하는 것, 우리의 미래를 현재로 가져오는 것, 하나님 안에서 품었던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함께 교독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20절부터 22절을 통해 우리는 믿음의 조상 세 사람이 가졌던 미래를 현재로 가져오는 세 종류의 믿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장차 이루어질 것에 대한 이삭의 어색한 축복 속의 믿음입니다. 둘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한 야곱의 의도된 축복 속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출애굽의 약속을 상기시키는 요셉의 순례자로서의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11장 13절에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 죽고 먼 미래에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사람, 다시 말해서 자신들의 미래, 자손들의 미래, 한 걸음 더 나아가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인 우리의 미래를 현재로 가져온 사람들이 바로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말씀하는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하는 첫 번째 믿음은 장차 이루어질 것에 대한 이삭의 어색한 축복 속의 믿음입니다. 오늘 보면 20절이 바로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사에게 축복하였으며, 창세기 27장에 나오는 이삭의 축복을 보고 있으면 우리는 사실 실소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웃음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나이 많아 눈도 잘 보이지 않았고 귀도 잘 들리지 않았던 이삭이었지만 입맛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맏아들 에사에게 사냥을 해서 별미를 먹게 해준다면 자기가 죽기 전에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화를 엿들은 어머니 리브가, 이 리브가는 맏아들 에사가 아니라 동생 야곱이 그 축복을 받게 하려고 꾀를 냈습니다. 역기능적인 가정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에사가 사냥 나간 들에서 돌아오기 전에 집에 있던 짐승을 잡아다가 요리를 해서 야곱의 손에 들려 보냈습니다. 이 리브가가 누굽니까? 평생을 야곱의 아내로 살았기에 그 누구보다도 남편 이삭이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잘 만들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아내가 저랑 26년째 살고 있는데 가장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잘 만드는 것이죠. 이삭은 음식을 들고 온 야곱의 목소리가 에사의 목소리와는 조금 다르다는 것에 이상해하면서도 짐승의 틀로 자신을 가린 야곱의 팔을 잡아보고는 그만 에사로 착각하고 모든 축복을 다 야곱에게 하고 말았습니다. 그 축복이 창세기 27장 27절부터 29절 사이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엄청난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엄청난 축복을 이 속이는 아들 야곱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축복이 막 끝나자 사냥 나갔던 맏아들 에서가 돌아왔습니다. 동생 야곱이 자기가 받을 축복을 이미 다 가로챈 줄도 모른 채 음식을 만들어 아버지 이삭에게 바쳤지만 돌아온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실 저주였습니다. 저주나 다름없는 아버지의 선언이었습니다. 창세기 27장 39절과 40절에 에서가 받은 축복, 저주에 가까운 축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며 땅의 그 윤택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물의 공급도 잘 안 되는 그런 척박한 땅에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이게 무슨 축복입니까? 저주지.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땅과 이슬이 주는 풍성함과 전혀 상관없는 결핍의 삶을 살게 되고 칼 곧 무력을 의지하고 살아도 동생 야곱을 오히려 섬기게 될 것이고 완전히 지칠 대로 지친 다음에야 그 목에 매인 멍에를 겨우 벗을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집안의 차남들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나도 장남인 형보다 더 잘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얻게 되겠지만 장남의 입장에서 이 본문은 사실 상당히 기분 나쁜 본문인 것입니다. 순리를 거스르는 어색한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장래 이루어질 일에 대한 이삭의 이 어색한 축복도 믿음의 행동이었다고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20절에서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의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삭의 이런 축복은 무엇에 대한 믿음의 행동이었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믿음의 행동이었을까요? 멀리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가까이 있는 쌍둥이를 임신했던 기간 중에 아내 리브가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말씀에 대한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리브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마지막 부분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의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선언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장면을 보면 나이든 이삭이 분별력을 잃어 엄청 실수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 저자의 생각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이삭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그 어색한 행동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그 어색해 보이는 순리를 거스르는 것처럼 보이는 그 행동이 오히려 믿음의 행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든지 내가 생각했던 순리대로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다 되는 것이 믿음의 축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색해 보이고 뭔가 불편해 보이는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과정이나 통로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그리고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너무 쉽게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에 해당하는 진정한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했다면 우리는 다소 어색해 보이고 불편해 보이는 오늘도 하나님이 계획한 우리의 미래가 실현되는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를 오늘 우리 삶의 현장 속으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이 말하는 미래를 현재로 가져오는 두 번째 믿음은 지팡이 머리에 의지한 야곱의 의도된 축복 속의 믿음입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외삼촌을 속이며 언제나 꾀부리는 삶을 살았던 야곱의 인생도 영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늙어서는 자식들에게 속고 살았고 기근 때문에 약속의 땅
조국을 떠나 낯선 땅 이집트에 내려와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 앞에서 야곱은 척박했던 자신의 삶에 대해 창세기 47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비해 내 나이가 얼마 되지 못하지만 참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야곱의 고백인 것입니다. 가뭄을 피해 온 가족이 함께 내려온 풍요의 땅 이집트에서 먹거리는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는 자신의 삶과 언젠가는 떠나야 할 땅에 오늘 서 있다는 그 사실 앞에서 야곱은 험악한 세월,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심지어 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야곱에게 어느덧 자신의 삶을, 자신의 생을 마감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자신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병든 아버지 야곱을 찾아간 요셉은 그 아들들이 아버지 야곱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 그들을 야곱의 무릎 사이에 앉혔습니다. 창세기 48장을 보면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오른손을 장남 므낫세에게, 왼손을 차남 에브라임에게 얹어 축복하시도록 조처했지만 웬일인지 야곱은 그 손을 어긋놓아 차남 에브라임에게는 오른손을, 장남 므낫세에게는 왼손을 얹어서 축복했습니다. 요셉은 처음 아버지가 실수하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손의 위치를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에게 아들아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라고 말하며 형 므낫세보다 동생 에브라임을 앞세워 축복했습니다. 야곱의 의도된 축복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왜 야곱이 이런 축복을 하는지 그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형 에서와의 구도 속에 놓여있던 야곱의 삶이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는, 성경은 그 이유를 말하지 않고 단지 이와 같은 야곱의 의도된 축복이 야곱의 믿음의 행동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믿음의 행동으로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뒷부분에 나오는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는 표현이 그것을 뒷받침합니다. 사실 이 내용,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는 이 내용은 시간상으로 보면 창세기 48장 병든 아버지 야곱을 아들 요셉이 자신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찾아가 아버지가 축복하는 장면이 기록된 48장보다 그 이전인 47장에 나오는 내용을 적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47세가 되어 죽음을 코앞에 둔 야곱이 자신의 시신을 이집트가 아니라 조상들의 숨결이 살아있는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삶의 흔적이 가득한 가나안 땅에 묻어줄 것을 요셉에게 요청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요셉의 대답을 듣고 취한 야곱의 행동이 창세기 47장을 보면 바로 침상머리에서 경배하는 것이었습니다. 47장 31절을 보면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경배하니라.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2장 21절에서 창세기 47장 31절에 침상이라는 말을 지팡이라는 말로 바꿔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오늘 이 한 절 속에 나와 있는 사건이 사실 두 사건을 하나로 묶어 놓은 것인데 창세기 41장 31절에는 침상이라고 이야기한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지팡이로 번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히브리서 저자가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히브리어 성경 원문에서 직접 가져오지 않고 헬라어 번역본인 70인경에서 인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침대라는 말을 미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팡이는 마테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음이 똑같습니다. 옛날 히브리어는 자음만 쓰지 모음을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표기상 모음이 없던 그 시절에 사람들이 그 의미를 혼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연로하고 병든 야곱의 상황으로 보아 침상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할 수 있겠지만 히브리서 저자는 굳이 그것을 침상으로 이해하지 않고 지팡이로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지팡이가 의미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147년의 그의 험한 세월을 상징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지팡이 짚고 다니시죠? 그죠? 연세 드시면. 약속의 땅 가나안, 조상들의 언약이 묻어나는 그 땅에 정착해서 살지 못하고
나그네와 이방인으로 팔레스타인 지역과 이집트로 떠돌아다니며 살아야 했던 그의 척박한 삶을 나타내는 상징물이 바로 지팡이였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자신의 삶을 그대로 투영해주는 그 지팡이에 의지해서 야곱은 최후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머리 숙여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지팡이 머리에 기대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야곱의 이 모습을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대한 그의 의도된 축복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두 장면, 서로 다른 장면을 하나로 묶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너무나 확실하게 성취될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히 저와 여러분 모두는 지팡이 머리를 의지한 그런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삶의 환경은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물질의 많고 적음, 신체적인 건강과 약함, 자녀들의 성공과 실패에서 비롯되는 것만은 결코 아닙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 내면의 연약함과 죄성으로 인한 것이며, 거기에 더해 우리 환경이 점점 더 우리를 그렇게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팡이 머리를 의지한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야곱처럼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의도적으로 우리가 축복하는 것입니다. 결코 상실할 수 없는 영원한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가 우리의 자녀와 우리 공동체를 통해 또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은 여전히 지팡이 머리를 의지해야 하지만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미래를,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교회의 미래를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복된 믿음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미래를 현재로 가져오는 또 다른 믿음은 출애굽의 약속을 상기시키는 요셉의 순례자로서의 믿음입니다. 22절에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는 천지 창조에서 시작해서 요셉의 죽음으로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50장 끝부분이 요셉의 죽음인 것이죠. 죽음을 목전에 두고 요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인도해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이르게 할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아울러 후손들이 출애굽할 때에 자신의 뼈를 가져다가 조상들의 뼈가 묻힌 그 땅에 묻어주도록 유언을 남겼습니다. 오늘 보면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그의 죽음 이후, 요셉의 죽음 이후 400여 년이 지난 다음 이집트를 탈출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조상 요셉의 그 명령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은 요셉의 명령대로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미라 형태의 요셉의 시체이거나 아니면 유골을 수거해서 가지고 나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복전쟁, 가나안 정복전쟁이 거의 끝난 다음 조상 요셉의 뼈를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받은 땅인 세겜에 묻었다고 여호수아 24장 32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뼈를 가지고 나와 조상들이 묻힌 땅에 다시 묻어줄 것을 요청한 요셉의 모습은 영원한 순례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요셉의 믿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어머니와도 같이 엄청난 풍요를 가져다주는 나일 강변에 살았지만 요셉은 약속의 땅 가나안, 하나님의 꿈과 조상들의 꿈이 머무는 그 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은 믿음의 눈으로 아직 보지 못하는 것을 마치 보는 것처럼 내다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출애굽할 때에 자기의 해골을 함께 가지고 나가도록 이미 명령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굽 땅에서 엄청난 부와 권세와 명예를 누려도 그 땅에서는 단지 순례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요셉처럼 순례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때로는 요셉처럼 부와 권세와 명예를 누리고 살아가는 분들도 계셔도 결국 우리는 모두 이 땅의 나그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본향을 찾아가는 순례자로서의 정체성을 자각하고 미래를 위한 믿음의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무려 400년 뒤에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을 바라보며 풍요의 땅을 포기하고 약속을 선택하는 믿음을 보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이 행복하고 안정된 오늘의 복된 삶 중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미래를 선택하는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또한 불안하고 불확실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시험하시고 낮추신 다음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미래를 선택하는 믿음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너무 힘들게 살아왔다면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좋은 날, 더 형통한 날들에 대한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례자로서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미래까지도 오늘 현재에 가져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소중한 믿음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상 같은 오늘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3가지 짧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나 그 행동의 결과까지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 있죠. 그런 일들까지, 그런 사람까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내 마음에 썩 내키지 않는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만날 때 너무 쉽게 판단하고 너무 쉽게 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판단하는 것 가지고 너무 쉽게 말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깊은, 더 다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신문 보니까 정치인 중에 한 사람도 3, 4, 1은 3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해라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던데 우리가 그런 인식들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급한 판단과 말이 공동체 안에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함부로 하는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맛있는 것에 정신이 빼앗겨 야곱을 축복해버린 나이 많은 이삭을 바라보는 우리의 불편한 마음, 그것이 바로 성급한 판단인 것입니다. 성경의 큰 흐름을 보면. 그러나 우리는 이삭의 그 어색한 축복이 믿음의 행위로 평가받고 있는 것처럼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서 우리 안에 있는 다른 지체들의 거북한 행동도 때로는 믿음의 행위일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히 하나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적용점 2번째, 각자의 지팡이를 기억하고 그 지팡이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 각자는 저마다 남들이 다 알아주지 못하는, 알아줄 수도 없는 나만의 아픔, 나만의 슬픔을 가슴 깊은 곳에 간직하며 살아갑니다. 이제 미래를 현재로 가져오는 믿음을 소유한 우리는 여전히 내 속에 남아있는 그런 응어리들까지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붙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까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지팡이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의 험한 세월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지팡이를 붙들고 믿음으로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했던 야곱처럼 이제 우리도 나만의 지팡이 머리를 붙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자녀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적용점 3번째, 우리의 뼈를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묻겠다고 결심하는 그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해야 합니다. 우리 뼈를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나라에 묻겠다는 결심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나중에 형편이 좋으면 정말 교회 공원 묘지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신 분들,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 묻을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보다 더 좋은 프로그램이 구비되어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설교가 더 멋있고 더 이해가 쏙쏙 되는 이런 설교를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더 아름다운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좋은 자녀들을 위한 교육 시스템을 갖춘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를 찾아가는 것은 성도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의 몫입니다. 누가 말리겠습니까? 누가 말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러는 중에도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하는 중에도 잊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뼈를 그리스도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묻겠다는 우리의 각오인 것입니다.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 우리의 뼈를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나라에 묻겠다는 이 각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기 결심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뼈를 하나님의 약속이 머무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묻기를 각오해야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느 교회를 섬기든지 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뼈를 묻는 각오를 보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벨리우스의 교향시 핀란디아는 억압받던 핀란드 국민들에게 조상들의 뼈가 묻혀 있고 조상들의 혼이 깃들어 있는 조국 핀란드를 뼈에 사무치도록 생각나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벨리우스의 교향시와 같은 천사들의 대연주와 합창이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삼아는 우리의 영혼에 울려 퍼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믿음이 미래를 현재로 가져오는 믿음, 우리의 아름다운 꿈이 이루어지게 하는 믿음이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데살로니가전서 설교할 때도 소개한 A.W. 토저, 20세기의 예언자라고 불리는 이 목사님, 이 믿음에 대해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믿음은 단 한 번의 행위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심장을 계속해서 응시하는 것이다. 믿음은 단 한 번의 행위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심장을 계속해서 응시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 영혼의 응시이다 라고도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시선을 재조정해서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바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시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맞추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오늘에 가져오기 위해 하나님의 심장을 계속해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장래의 일에 관한 이삭의 어색한 축복도 믿음 안에서 취한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심장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지팡이 머리에 의지한 야곱의 의도된 축복도 다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영원히 순례자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준 요셉의 그 요청, 그 요구도 다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육체적 자손인 이스라엘의 미래, 영적 자손인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오늘 현재의 삶으로 가져오는 바로 믿음의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 자신과 우리가 처한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주목하는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현재로 가져오는 믿음, 바로 이 믿음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소유해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실현되는 것을 우리 눈이 보고 심지어 우리의 뼈가 경험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